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람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최근 기독교의 큰 이슈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법이 제정됨으로 인해 기독교의 가치가 무너질 수 있게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것을 반대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종교의 자유라는 입장에서 볼 때 오히려 역차별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우리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고보의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성도들 역시 이 세상에서 차별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 차별을 당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물론 우리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세상이 우리를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볼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사실 차별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꼭 우리가 기독교인이어서 차별을 당하는 것뿐만은 아니죠.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차별을 이 세상 속에서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차별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차별을 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람을 당연히 차별합니다. 특히 외적인 조건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체감하며 살아갑니다. 만약 우리가 남루한 어떤 옷을 입고 백화점의 명품 매장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실제 가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제지를 당하거나 만약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직원들의 따가운 그 눈총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 보기에도 정말 비싸 보이고 이 말끔한 옷을 입고 간다면 어떨까요? 아마 직원들의 환한 미소와 함께 질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당연하다는 듯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렇게 차별하여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야고보는 오늘 예수님을 가리켜서 영광의 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특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강조될 때 사용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곧 성도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해보면 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불신자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라 할지라도 사람을 차별해서 대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여 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차별을 허물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님을 믿는 성도가 예수님이 허무신 그 차별을 다시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 정말 참된 믿음,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성도는 차별하여 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차별의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에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자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람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예배 시간이 다 되어서 어떤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한 명은 딱 봐도 부자입니다. 좋은 명품 옷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들어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딱 봐도 거지입니다. 옷이 더럽고 이것저것 찢어지고 이 냄새나는 채로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대조적인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눈여겨보고 있습니까? 바로 부자입니다. 이 눈여겨본다라는 것은 특별히 친절하게 대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곧 특별 대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에게는 어떻게 말합니까? 좋은 자리에 앉으라, 상석에 앉아라 라고 이렇게 안내를 친절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며 여기 왜 왔냐? 라는 식으로 눈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그러면서 이 안내를 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맨 구석진 자리에라도 앉는 것도 아니라 서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앉으려면 내 발등상, 곧 바닥에 앉든지 아니면 그게 싫으면 그냥 나가든지 하라는 식입니다. 이 부자와 가난한 자에게 성도들이 대하는 태도가 극과 극입니다. 그들에게 하는 말도 극과 극입니다. 부자에게는 친절하게 말하지만 이 가난한 자는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차별하는 것이 백화점이 지금 아닙니다. 바로 교회 아니다라는 것이 심각합니다. 이 너희끼리라고 말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차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비단 부자와 가난한 자만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서로 차별합니다. 나와 생활 방식이 다르다고, 나와 연봉이 다르다고, 나와 지식이 다르다고, 나와 출신 지역이 다르다고 서로 차별하는 것이 지금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끼리 차별하여 대하는 것,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차별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한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차별하여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차별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이 교만한 악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우리도 다른 성도들,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성도가 가진 외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은근히 우리도 차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우리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이 변변한 직업이 없다고, 또 아니면 교회 일을 열심히 안 한다고, 어떤 교회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혹시 차별하여 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그러한 차별을 당할 수는 있어도 적어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런 차별을 당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나의 믿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차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롭게 해주신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엎드려 눈물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려고 했던 교만한 나의 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의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던 우리 주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회복하며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정말 사랑과 긍휼과 공평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이 가난한 자와 부자의 그 실체에 대해서 또한 말해줍니다.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부르셔서 이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에서 가난하고 억압받고 소외당하는 이 약하고 천한 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의 강한 자들, 이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이렇게 가난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 결국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야고보의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자인 성도들도 있었겠지만 이들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세상 속에서 가난한 자들, 이 세상 속에서 의지할 것 하나 없는 연약하고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차별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있어서 부요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부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6절부터 7절에 보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사실 우리들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우리를 억압하는 자들의 대부분 그들은 부자입니다. 부자들은 우리를 옥죄는 자들입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고, 이자를 내지 않는다고 법정으로 끌고 와서 우리를 고발하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바로 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자들은 무엇보다 성도들이 아름답게 부르는 그 이름을 비방하는 자들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름답게 부르는 이름,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로 가난한 우리를 부요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아름답다고 부르는 예수님을 부자들은 어떻게 대합니까? 비방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런 부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특별하게 대해주고 이 성도들과 똑같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업신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의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똑같이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또한 율법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8절부터 9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핵심,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중 이 가장 최고의 방법은 오늘 말씀처럼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못생겼다고 차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몸을 대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듯이 나도 위로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셨듯이 나도 똑같이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별 없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아름다운 구원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누구였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온갖 차별을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는 사랑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부요한 자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동일하게 가난한 자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원하기는 차별 없이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법을 온전히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야고보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받는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자유의 율법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율법인데 자유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이 율법이라고 하면 이 구약시대에나 있었던 것,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필요 없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새롭게 완성된 율법, 곧 복음은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구속이 아닌 자유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긍휼과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데 바로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있을까요? 우리의 수많은 죄로 인해 우리는 고개를 제대로 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긍휼로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며 마치 우리가 죄가 없었던 자처럼, 의로운 자처럼 긍휼로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우리도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옆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가 옆에 있는 지체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좀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좀 나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그 외적인 조건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정말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서 받았던 온갖 차별을 좀 이겨내고 다시 사랑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또한 정말 우리도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율법의 그 엄격한 잣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차별 없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